오늘은 불기 2570년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저녁 청정도론 공부 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나파나스티 둘러선 나르섬에 대한 마음 챙김 이야기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시 둘러선 나르섬 이야기로 말하자면 우리 둘러선 나르섬을 관찰하는 방법이 네 개 주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섯 개를 다시 보자면 우리 첫 번째 네 개 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길게 들이쉰다, 내쉰다. 다음은 짧게 들이쉰다, 내쉰다. 다음에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머지 네 개 주, 이거는 희열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 세 번째 네 개 주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 하지만 네 번째 네 개의 조는 무상을 관찰하면서 탐욕의 비바람을 관찰하면서 소멸을 관찰하면서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 여섯 가지 토대로 들으스나섬에 대한 마음 챙긴 이야기를 설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공부했는가요? 어디까지 공부했는가요? 페이지 116번 페이지, 116 페이지, 단락은 214번 단락. 그러면 지난 시간 어떤 이야기로 끝났는가요? 들선날선무 관찰해 나가며 처음에는 준비 단계의 표상, 다음에는 익힘 표상, 다음에는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 그 닮은 표상이 일어날 때 이 경전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솜처럼, 비단처럼, 그리고 산들 바람처럼 나타난다라고 어떤 스승들이 말합니다. 또 주서서 책에서는 이와 같이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115번 단락에 보시면 어떤 자에게는 별비처럼 마니주처럼 진주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거친 촉감을 가진 목화씨처럼 어떤 분에게는 심재로 만든 모처럼 어떤 자에게는 허리끈처럼 화환처럼 한 모금의 윤기처럼 어떤 자에게는 펴진 거미줄처럼 구름의 자마처럼 윤꽃처럼 수레바퀴처럼 올리온처럼 일리온처럼 나타나기도 한대요. 둘러선 날선 수행자가 둘러선 날선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닮은 표상이 일어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래요. 그러면 이 사람마다 왜 일어나는 것이 왜 다르냐면 아래에 216번 단락에 보시면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문은 직접 읽어보시고 마지막 부분 오른쪽 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이와 같이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마다 들선 나르선 명상 주제는 하나인데 수행자마다 다른 이유가 그 수행자가 인식하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메모 칸에 보시면 66 메모를 보시면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라는 것은 표상이 일어나기 전에 닮은 표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들선 나르선 대상의 인식하는 방식, 인식하는 모습이 사람이 가진 기질이라든지 사람이 가진 성격이라든지 그거에 따라 인식이 각각 다릅니다. 이 들스나르즘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다음에 수행이 깊어지면 닮은 부상이 일어날 때도 다르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상 주제이지만 명상 주제는 하나이지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식에서 생기고 이것은 라는 말이 앞에 설명한 다양한 다른 표산들은 인식에서 생기고 수행자의 인식에서 시작하여고 인식이 그 표상의 근원이고 인식이 원천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닮은 표상이 일어날 때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에 217번 달라 이어서 볼까요? 여기서 들스무 대상으로 한 마음이 다르고 들이쉬는 순간에 들이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 하나. 대상도 하나, 그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도 하나. 그다음에 내쉴 때도 날스무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 하나입니다. 표상의 대상으로 한 마음도 다르다. 그러니까 바람 대상이 다음에는 다른 표상으로 바뀌어갈 때는 그 다른 표상도 또 하나입니다. 그 다른 표상이고 그 다른 표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이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상에 따라 마음이 각각 다릅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없는 자는 그의 명상 주제가 본삼매는커녕 근저삼매에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으심이라는 대상을 알아차려야 하고 내쉬는 순간에 나르섬이라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고 다음에는 닮은 표상이 일어나야 닮은 표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세 가지 법이 일어나야 근처삼매, 본삼매라는 식으로 수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법이 있는 자는 그 세 가지 법이 있는 자는 그의 명상 주제가 근처삼매에도 이루고 본삼매에도 이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법이 없는 자에게서는 근처삼매, 본삼매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아래 개성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다음에는 218번 달라보세요. 이와 같이 닮은 표상이 나타나면 들슨 나르슨 대상에서 닮은 표상이 나타나면 베크는 스승에 다가가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도자 아니면 스승에게 얘기해야 한대요. 존경하는 스승은 제게 이런 형태의 표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표상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것 같아 말씀드려야 한대요. 그때는 스승께서 해야 할 이야기는 그러나 스승은 그것은 표상이다라거나 그것은 표상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표상이다. 표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여보게 그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 네라고 말하고는 이러한 표상들은 수행 과정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나타난 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마음의 잡두리 하게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나가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줘야 한대요. 왜 그럴까요? 표상이 나타나면 나타난다라고 소식이 말해야지 표상이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 그런 경험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계속하라. 왜 그 이야기만 해야 하냐면 만약에 표상이다라고 말할 때 만족하여 준지해 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표상이 일어난다라고 너무 기뻐하고 만족해서 기쁨에 빠지면서 아니면 지금 이 영지로 만족하면서 중지해버릴 수 있대요. 만약에 표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는 표상인 줄 알아서 스승에게 말씀드렸는데 표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두고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담아요. 우리 희망이 잃어버려서 포기해버리고 모른다. 버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표상인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마음을 새겨야 한다. 알아차려야 한다만 격려를 해줘야 한대요. 격려의 말씀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전부 스승들의 주장이에요. 전부는 디가니가야. 디가니가야 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스승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스승들은 특히 전부라는 마지막 니가야. 마지막 니가 공부하고 가르쳐 스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고해오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것은 표상이라네. 선난자여 명상 주제를 반복해서 마음에 잡두리라. 솔직히 표상이라면 표상이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고 또 이 명상 주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열심히 하리라라고 격려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로. 스승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스승들은 제가자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수행자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격려해 주는 것도 좋고 어떤 제가자에게는 솔직히 말한다면 앞에 얘기한 다른 길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제가자의 마음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은 닮은 표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끝이 아니다. 길이 아직 완성되지 않다. 이 닮은 표상을 밟아서 너 열심히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것만 중요합니다. 다음에 219번 달라 이어서 볼까요? 그는 오직 표상의 마음을 안주해야 합니다. 표상의 마음을 안주해야 하는 말이 표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표상의 마음을 고요히 머물면서 끊임없이 해나가 한다는 전념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다른 표상이 나타난 이후부터 그는 안주함을 통해 닦는다. 안주함이라는 말이 다른 표상을 의지하고 머물고 관찰한다. 알아차린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옛 스승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스승들이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다른 표상의 마음을 안주하고 갖가지 형태를 여위면서 지자는 들서나르섬에 자기 마음을 묻고 놓는다. 다음에 이어서 볼까? 이와 같이 그에게 표상이 나타나자마자 표상이 나타난 기준이라며 여러분들은
장애들이 번뇌들이 오래된부터 멀어져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애들이 정간정 뛰어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억압된 상태이고 오염원들은 가라앉은 상태이고 마음 챙긴 스티이라 마음 챙긴 알아차리는 마음은 굳건히 확고하고 굳건하고 환희된 상태입니다. 그 마음은 멀지 않다. 근조삼에 든다. 근조삼에 든다는 말이 근조삼에는 본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고 근조삼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세요. 그때 나타난 그때는 아까 표상은 닮은 표상이 나타나고 닮은 표상에 의지하고 머무르면서 마음도 점점 번뇌들이 멀어지면서 근조삼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때는 그 나타난 표상의 색깔로 마음에 알아차리면 안 됩니다. 색깔로 인식하거나 색깔로 길에서 벗어나면서 관찰하면 안 된대요. 다른 표정이 빨간 색깔이나 흰색이나 무슨 색깔이나 이런 색깔을 마음에 새기면 안 됩니다. 그냥 닮은 표정 일어나는 대로만 관찰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특징으로 반주해서도 안 됩니다. 나타난 닮은 표상은 뭐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딱딱한다든지 부드러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표상 나타난 표상 물질의 특징 다르면 물질의 특징 같은 것을 알아차리면 안 된다. 마음에 새기면 안 됩니다. 그 닮은 표상이라는 개념 대상에서만 마음을 머물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주해서는 안 됩니다. 색깔로 반주해서도 안 되고 그 다른 표상의 물질의 특징으로 반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적합한 고쳐든 7가지 부적합한 피하고 앞에 배운 적합하지 않은 장소 7가지를 피하고 적합한 거 7가지를 수용하면서 끝샤드리아의 왕후의 정룡왕이 돼 태아를 보하듯이 농부가 이 큰 농작물을 보하듯이 그것을 그 닮은 표상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 보호하는 방법은 우리 앞에 명상 주제에 아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 앞에 배운 방법대로 보호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본삼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을 보호하고 거두거두 마음의 잡돌이함을 통해 증장과 회양상에 이르게 하여 10가지 본삼회에 드는 능숙함을 성취하고 10가지 본삼회에 드는 능숙한 10가지 방법을 성취하고 다음에는 삼회와 더불어 정쟁을 고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유지하고 다음에 보세요. 이와 같이 노력할 때 땅의 그 신화에서 설한 방법대로 바로 그 표상에서 사종성과 오종성을 얻는다. 바로 사종성을 얻어진 거 아니에요. 초선을 얻었고 다음에는 2순, 3순, 4순, 5성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4성종, 5성종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얻은 수행자에게 들선 나르선 명상 주제로 성정, 오성정, 오종성, 사종성의 준득한 상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주시라는 것이 위파사나 식으로 주시하고 다음에는 활묘라는 것이 도루 준득하고 두루 청정함이라는 과를 전득하고 다음에 그들을 되돌아본 다음에 반주한 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몸을 관찰하면서 이와 같이 사정성과 오정성을 얻은 비구가 주시와 화묘로 명상 주제로 전장한다. 전장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전장시키냐면 주시, 위바사나 식으로 전장해 나가는 거고 다음에 청정에 이루기를 원하면서 도과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5가지 자유자재를 얻음으로써 얻어진 오성정, 오종성, 사정성의 자유자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다음에는 그 선을 능숙하게 한 다음에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면서 위파사나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질 정신을 구별하는 지혜가 일어나도록 위파사나 수행 방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래에 또 설명이 나와요. 준득, 본삼매로부터 선정 후 준득함으로부터 출정하여 만약에 오정성까지 아니더라도 초선만 준득한다. 그러면 초선으로부터 출정하여 들선 날선 물질로 된 몸과 마음이 그 원인이다라고 봅니다. 들선 날선은 물질로 된 몸과 마음이 그 원인이다. 들선 날선의 원인은 지금 물질이라는 몸 다음에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이 들선 날선 일어남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것이 풀무를 볼 때 풀무와 사람이 적절한 노력으로 인해 바람이 움직임과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은 조건으로 들쑥날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들쑥날쑥이라는 것은 우리 물질이라는 몸도 있고 몸이라는 물질도 있고 마음도 있어서 들쑥날쑥이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고 몸 자체가 없다면 들쑥날쑥도 있을 수 없어요. 그 몸 자체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들쑥날쑥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들쑥날쑥 있는 자체가 물질이라는 몸과 마음이 있어서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래요. 그 다음에는 들쑥날쑥과 몸은 물질이다. 둘이 쉬는 바람, 내 쉬는 바람. 다음에는 우리 몸은 물질이다. 알아차리는 거는 마음이다라고 마음과 함께한 법들은 정신이다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식으로 물질 정신을 구별하는 식으로 관찰하고 구별하는 지혜가 일어나고 다음에 이것은 여기서 갈리아기 설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선만 전득하더라도 그 초선의 위파사나 식으로 이와 같이 주시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224번 달라보세요. 이와 같이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고 이거는 정신 물질을 구분하는 지혜. 그 다음에는 정신과 물질의 조건을 찾는다. 정신 물질의 원인 조건이 무엇인가? 그 정신 물질의 원인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다음에는 의심을 굽어가는 지혜. 이런 식으로 아래 보시면 아래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무너짐을 관찰하는 것의 이름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탐욕의 비바래고 그들로부터 해탈한다. 다음에 최상의 무시를 받으면 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파사나 지혜가 익혀 나가고 예리해지고 깊어지면서 마지막에 최상의 보시를 받을 만한 자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들은 간략한 설명인데 아까 우리 들쑥날쑥 명상 주제로 성정을 준득한 성정을 위파사나 식으로 주시하고 주시한 다음에 화묘라는 도가 생기고 다음에 두루 청정함이라는 과로 준득하고 준득한
모습이에요. 여기가 제가 수다원 도과, 사란 도과, 아나한 도과, 아라한 도과로 성취한다면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125번 달라 어떻게 될까요? 예리함이 그 시작이고 되돌아보면 마지막에 들으스나르스의 마음 챙김을 통해 삶의 수행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헤아림이라는 거지. 들으스나르스무 관찰할 때 헤아리는 방식으로 관찰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 끝나 마지막은 되돌아봄이라는 성취한 도과를 반주하는 마음으로 이 도르스나르섬이 완성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은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이제는 아나바나스티 수행 방법으로 사마타 식으로 관찰하여 오종성도 준득하고 위파사나 식으로 관찰하여 도과까지 성취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226번 달라 나머지 세 가지 네 개 주. 지금부터 나머지 세 가지 네 개 주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명상 주제로 수행하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수행 방법이 아니에요. 오로지 이들스나르슨 수행 방법만 또 다른 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어에 하나씩 설명하는 것에 따라 그들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나머지 세 개 주, 세 가지 네 개 주를 어떤 식으로 관찰하는 건지 볼까요? 이제 두 번째 네 개 주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네 개 주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네 개 주는 희열을 경험하면서 다음에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다, 내쉰다라는 네 개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다, 내쉬리다 볼게요. 희열을 체득하면서 희열을 경험하면서 희열을 누리면서 분명하게 하면서 희열하는 마음 상태를 분명히 하면서 들이쉬다, 내쉬리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래요. 그러면 이 희열을 체득한 분명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희열을 경험합니다. 그건 대상을 통해서 경험한다. 미혹하지 않음이라는 지혜를 통해서 경험한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관찰하는 건데 그 경험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대상으로 경험한다. 아니면 미혹하지 않은 지혜로 경험한다.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대상을 통해서 희열을 경험하는 건가요? 그래 보세요. 희열이 있는 두 선, 그래 희열, 마음 부수가 있는 선정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초선 그리고 다음에는 이선이잖아요. 초선 이선에는 요소를 보면 희열이라는 마음 부수가 분명히 있는 성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초선 이선에 든다는 말이 이 아나바나 명상 주제로 초선 이선을 준득한 자가 이 희열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가 아니라면 이 방법, 이 경험하면 들이쉰다, 내쉰다라는 방식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앞에 네 개 주는 초보자, 초심자에게 가르치는 방법이다. 지금부터 방법은 선정우 준득한 자에게 관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선, 이선을 든다, 들어머문다는 뜻이에요. 들어머문다 하면 그 수행자가 그곳에 드는 순간에 그러면 초선에 들어머무는 순간 이선에 들어머무는 순간에 선의 얻음으로써 대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초선에 들어머무는 순간에는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요? 앞에 가정은 닮은 표상이죠.
둘리스는 나르스무 통해 일어난 달무 표상이잖아요. 그 달무 표상의 그냥 허마면서 초선에 들어머무고 이선에 들어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초선에 들어머무는 순간에 요소 5개가 분명 일어나잖아요. 그 요소에서는 이 희열하는 법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 선에 들어머무는 순간에도 다른 표상을 관찰하면서 들어머무는데 그때도 희열하는 마음 부수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희열을 경험한다는 말이 초선에 들어머무는 자체, 이 선에 들어머무는 자체가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희열을 경험하면서 희열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는 말이냐면 희열을 경험하는 말이 희열이라는 마음이 닮은 표상의 대상으로 하면서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대상을 통해서 희열을 경험한다. 닮은 표상 대상을 통해서 희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라고 알아차리는 거래요. 미혹하지 않음을 통해서 희열을 경험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희열을 경험하는 것이 희열이 있는 두 손에 들어다가 출정하여 초선에 들어머무고 출정하고 이 손에 들어머무고 나왔어요. 나와서 다음에는 손과 함께한 희열을 파괴되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다라고 명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파사나 식으로 아까 출정한 다음에 바로 출정한 다음에 초선에 들어 머물렀을 때 일어난 희열의 마음 상태를 위파사나 식으로 대상으로 두고 관찰하는 거예요. 초선에 들어 머물렀을 때 일어난 희열가 앞에 생기고 지금 사라졌구나. 강해지고 약해졌구나. 일어나고 사라지구나라고 이 일어난 사라짐이라는 생멸의 지혜로 관찰하는 것이 여기 미혹하지 않음을 통해서 희열을 경험한다라고 해요. 희열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위파사나 하는 순간에 특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음을 통해서 희열을 경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라고 알아차린다는 말이 희열 경험하는 거 2가지예요. 하나는 대상을 통해서 경험한다. 이거 쉽게 말하자면 핵심을 말하자면 초선에 들어 머무는 거예요. 이 선에 들어 머무는 자가 바로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쉼을 알아차리고 있다. 나르심을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는 미혹하지 않음을 통해서 희열을 경험하는 말이 초선에 들어머물고 나서 이선에 들어머물고 나서 그 앞에서 일어난 희열하는 마음 상태를 위파사나 식으로 세멸로 보는 거예요. 세멸로 보는 것이 바로 미혹하지 않음이라는 지혜로 희열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이야기를 무해해도라는ปฏิสัมภิดา 경에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 이야기를 다시 부처님 말씀과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229번 단락에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앞에 행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볼까요? 나머지 9번, 즉 행복을 경험하면서라는 것도 2가지잖아요.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라고 알아차린다. 이것도 앞에와 똑같이 대상을 통해서 그리고 미혹하지 않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2가지예요.
다음에는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마음의 작용 경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초선 마음, 이선 마음, 삼선 마음, 사선 마음, 오선 마음까지 가능합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에 들어머무는 자체가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알아차리는 것, 들으쳐 나르스무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점은 뭐라 행복, 앞에는 희열과 행복, 마음의 작용 이 세 가지의 다른 점은 세선두도 행복을 경험합니다. 다른 점은 행복이라는 것은 초선에도 있고 이선에도 있고 삼선에도 있잖아요. 앞에 희열이라는 것은 초선, 이선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행복으로 경험하는 것은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은 초선, 이선, 삼선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행복을 경험하고 내선으로 마음의 작용을 경험한다.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초선도 마음이잖아요. 이선도 마음, 삼선도 마음, 사선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에 들어머무는 자체가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알아차리는 거, 내쉬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쉬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작용은 두 가지 무더기인 느낌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입니다. 마음의 작용이란 다름이 아니라 느낌 그리고 인식이 함께한 마음들이다. 그래 행복을 경험하면서라는 구분에 다 의원에서는 위파사나의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라는 구분에 대해 위파사나의 영역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복은 두 가지 행복이다. 주체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이다라고 무해해도에 설하셨다. 무해해도 경에서는 행복에 대한 두 가지로 구분한 이유가 위파사나 식으로 관찰하는 법을 보여주기 위함이래요.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편안히 하면서라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거친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소묘하면서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에 들어머무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와 다음에 점점 깊어질수록 나아갈수록 예리해질수록 앞에는 거친 마음의 작용인데 뒤에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고요해지잖아요. 이것이 거친 마음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핵심만 말하자면 이 준두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에 들어머문다라는 의미예요. 들어머문다. 그 들어머무는 것이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230번 단락은 다른 이야기니까 중요하지도 않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 절은 느낌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 네 개의 줄을 설에다고 합니다. 그럼 앞에 희여, 행복, 마음의 작용이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느낌 종류이래요. 그래서 느낌 종류로 됐기 때문에 희여이라는 것이 어차피 느낌 종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관찰하는 방법, 위passana 식으로 따지자면 신수, 신법 가운데 수라는 느낌을 관찰하는 방법이 된대요. 느낌을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 네 개 주에 수행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수행 방법이 될까요? 그러면 세 번째 네 개 주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네 개 주는 마음을 경험한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쉰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라고 네 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할까요? 이거도 초보자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초선, 이선, 삼선, 오선 후 준득한 자에게만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개 중에서 네 가지 선두로 마음을 경험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이거 무슨 말이냐? 마음을 반갑게 하고 기쁘게 만들면서 활기차게 하면서 유쾌하게 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들이쉬리다, 내쉬리다라고 알아차린다. 그런 말인데 그거는 여기서 이 반갑게 한다, 기쁘게 한다는 말이 삼매와 위파사나의 두 가지 방법으로 기쁘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 두 가지래요. 집중의 힘으로 기쁘게 하고 위파사나의 힘으로 기쁘게 한다. 방법이 두 가지. 그럼 집중의 힘으로 기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어떻게 삼매를 통해 삼매의 힘으로 기쁘게 하는 건가요? 희열이 있는 두 손에 든다. 여기에 보세요. 희열이 있는 두 손전 초선 이순이잖아요. 그러면 희열이 있는 두 손전에 든다는 말 들어머문다는 말입니다. 들어머문다면 그 전투의 순간에는 그 손과 함께한 희열로 마음을 반갑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요 핵심 이야기는 전투한 초선 이선에 들어머무는 자체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반갑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활기차게 하는 거래요. 유쾌하게 하는 거래요. 그래 유쾌하게 하는 방법이 집중의 힘으로 유쾌하는 거래요. 유쾌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초선에 들어머무는 순간, 이선에 들어머무는 순간에는 이렇게 생각 지소적 고차라는 요소도 있고 희어 회복이라는 요소도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쁘게 집중의 힘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 들이쉬리다, 내쉬리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래요. 이거도 초선 이성을 준득한 자에게만 가능하잖아요. 초보자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위파사나 식으로 기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희열이 있는 두 손에 들었다가 아까 희열 마음 상태가 아주 뚜렷하게 일어난 초선 이선에 들어머무다가 출정하고 다음에 그 들어머물었을 때 경험했던 이 희열의 마음을 되돌려 생각하는 거, 관찰하는 거예요. 희열의 파괴는가 말은 희열의 생멸을 관찰하는 것이 위파사나식으로 위파사나의 힘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돼요? 기쁘게 만들면서 행복하게 만들면서 들이쉬고 내들이쉬리라 내쉬리라라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도 초선 이승우 전투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라는 말이 집중의 힘으로 기쁘게 만들어서 경험할 수 있다. 이거는 초선 이선에 들어머무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 위파사나의 힘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라는 말이 전투한 초선 이선에 들어머무다가 출정한 다음에 세묘라는 지혜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232번 단락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고 알아차린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도 초선 등구로 대상의 마음을 고르게 놓는다. 고르게 놓고 고르게 든다. 이거 무슨 말이냐? 혹은 그 선에 들어다가 출정하여 손과 함께한 마음의 파괴되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다라고 명상할 때는 위파사나를 하는 순간에 특상의 통찰하는 것을 통해 순간적인 마음의 하나됨에 그에게 일어납니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는 방법이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에요. 앞에와 똑같이 집중의 힘으로 말이 전투한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 가능합니다. 5선에 들어머무는 자체가 집중을 통해서
집중 후 그냥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래요. 다음에는 위파사나식으로 위파식으로는 초선, 이선, 삼선, 사오선에 들어머무다가 출정하고 다음에는 그 들어머물렀을 때 일어난 집중이라는 마음의 세묘를 보는 거예요. 세묘를 보면서 세묘를 보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집중이 되잖아요. 그 집중이 없는 사람이라면 세묘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초선에 들어머물었을 때 일어난 집중의 세묘를 순간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의 힘으로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래요. 그래 이 방법으로 선정을 준득한 자에게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단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무엇으로부터 해탈케 볼까요? 초성을 통해 장애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하고 해탈케 한다. 우리 이 마음은 초성, 이성, 삼성의 준득한 자가 초선 들어머물 때는 번뇌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초선에 들어머무는 순간이 바로 장애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라는 말이 번뇌로부터 마음을 해탈케 하면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알아차린다는 말이 초성, 이성, 삼성, 사성이라는 5종성, 4종성의 준득한 자에게만 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어서 읽어보시면 이성을 통해 일으킨 생각과 지소적 고찰로부터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알아차리는 거고 제3성을 통해 희열로부터 벌써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마타식으로도 마음을 해탈해 하면서 둘섬, 날섬을 관찰할 수 있고요. 위파사나식으로도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그 선에 들어다가 출정하고 뭐 초선이라면 초선에 들어다가 출정하고 그 선과 함께한 마음의 초선과 함께했던 마음 이렇게 생각, 지적, 고사, 희요, 행복 어떤 하나의 마음을 세묘로 보면 세묘로 명상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 장애로부터 해탈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이어서 우리 다른 위파사나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 마음이 번뇌로부터 벗어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위파사나 식으로 한 단계 한 위파사나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마음이 번뇌로부터 해탈케 하면서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네 개 주의 수행법도 바로 선정을 준득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네 개 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네 개 주 넘어가는데 이거는 좀 쉬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10분 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234번 달라 네 번째 네 개 주. 네 번째 네 개 주, 네 개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상우 관찰하면서 탐욕의 비바램을 관찰하면서 소멸을 관찰하면서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고 알아차리는 거래요. 그러면 볼게요. 네 번째 네 개죠. 무상우 관찰하면서 한 구절에는 우선 무상한 것을 알아야 하고 저죠. 무상한 것이 뭐냐 알아야 하고 무상한 성질이 뭐냐 무상한 특징이 뭐냐 알아야 하고 무상한 관찰을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도 알아야 하고 그 무상을 관찰하는 자를 알아합니다. 네 개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사한 것이 뭐냐, 무사한 대상이 뭐냐 하면 5가지 무더기입니다. 이 5가지 무더기 자체가 무사한 대상이래요. 왜 그런가? 그들은 일어나고 멸하고 변하는 성질의 가족이 때문입니다. 이 성질 특징이 있어서 그 무사한 대상 무더기가 무사한 것이다. 그러면 무사한 성질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존재하는 아까 무더기에게 존재하는 일어난 사라짐 그리고 변함이라는 특징이에요. 성질이에요. 그러면 혹은 생겨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무상의 관찰이란 무사함으로 물질 등에 대한 무사한다라고 관찰하는 것이래요. 그럼 무더기를 관찰하면서 무더기를 대상으로 두고 무상고 무사한 특징의 성질을 관찰하는 지혜가 여기에 무상의 관찰하는 것이라고 해야 이해합니다. 무상고 관찰하는 자는 관찰하는 자입니다. 관찰하는 수행자가 관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4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무상 그리고 무아고라는 3가지인데 일단은 무사한 대상이 무엇인가? 무사한 성질이 뭐냐? 무사함을 관찰한 마음이 뭐냐? 무상을 관찰하는 자가 누구? 4가지예요. 그러면 다음에 탐욕의 비바람을 관찰하면서 여기 탐욕의 비바람은 2가지가 있는데요. 파괴로서의 탐욕의 비바람, 절대적인 탐욕의 비바람이라고 2가지예요. 파괴로서의 탐욕, 절대적인 탐욕의 비바람. 여기서 파괴로서의 탐욕의 비바람이란 생카라들의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자가 위파사나식으로 무더기를 관찰할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 사라짐, 물질 과정 일어나 사라짐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탐욕의 비바람을 관찰하는 것이래요. 절대적으로 말이 도과를 성취한 다음에 탐욕의 비바람이란 열반이다. 도과의 마음으로 열반의 대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이거 탐욕의 비바람을 관찰하면서 알아차리고 내쉬는 알아차리다 내쉬다 그러고 들스무 날스무 알아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탐욕의 비바람을 관찰함이란 이 2 관찰로 일어난 위파사나의 도입니다. 위파사나의 도로 탐욕의 비바람을 관찰하는 거. 그러면 탐욕의 비바람을 관찰하는 방법이 2가지. 하나는 도과를 이루기 전에 위파사나식으로 순간적으로 탐욕의 비바람을 관찰하는 거. 다음에는 절대적인 관찰함이란 도과를 준득한 다음 열방 대상으로 해서 탐욕의 비바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소멸을 관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소멸이란 탐욕 본뇌들의 소멸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놓아버림 관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림으로써 들어감으로써 놓아버림으로써 그래서 이 마지막 4번째 4개 주는 선정의 준득한 자가 위파사나식으로 관찰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무상을 관찰하면서 탐욕의 비바람을 관찰하면서 소멸을 관찰하면서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라고 관찰하는 것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6개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다음에 우리 237번 달라 볼게요. 이 4번째 4개 조는 순수한 위파사나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선정의 전득한 자가 선전에
두러 머물고 출장한 다음에 위반식으로 보는 거라고 하고 제가 설명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마지막 4개의 조는 트레디셔널리즘을 위바사나의 대상으로 두고 위바사나의 대상으로 두고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사마타 스윙이랑 아무 관계없이 사마타 스윙 없이 관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4번째 4개 조는 여러분들이 바로 시작해도 경험할 수 있는 스윙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4번째 4개 조는 순수한 위파사나로서 설했다. 그러나 이전에 3가지 4개 조, 이전에 3가지가 있잖아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로서 설했다. 앞에는 우리 배운 바로 사마타식으로 관찰하는 것도 있었고 위파사나식으로 관찰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와 같이 4가지 4개 조로 6가지의 토대와 함께 들스날스의 마음 챙기는 스윙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아나바나스티 들스날스 경에 나온 6가지의 방법으로 들스날스의 알아차리는 방법이 어떻게 알아차리는 방법인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4개 조는 저번 아주 초보자, 초신자들에게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4개 조는 지금 보니까는 사마타식으로도 이거 위배나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특히 이 선정우 전투한 자, 이미 전투한 자에게만 두 번째 4개 조, 세 번째 4개 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4번째 4개 조는 지금 보니까는 순수한 위파사나 방법이라고 하니까 오로지 위파사나 방법으로 그리스나르스는 대상으로 두고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나바나스티 경우에 나온 방법 이 6가지가 이런 식으로 수행자에 따라서 관찰해야 하는 방법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는 이 6가지 토대로 가진 들스나즘에 대해 마음 챙기는 큰 결실이 있다. 큰 이익이 있다. 어떤 이익 결실이 있을까요? 아래에는 이익과 결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238번 단락에서는 이 숫자 있는 거에서는 이 사유다니가야에 나온 부처님 구절에 따라서 고유한 상태 등도 이 수행의 큰 이익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번뇌로부터 가라앉히고 벗어나고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해지는 이익이 바로 드르스나르슨 수행이 주는 결실입니다. 다음에 2번은 또 이렇게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큰 이익이다라고 알아야 한다라는 안고드라 니가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239번 단락에서는 보세요. 야옹지 여기에 야옹지라는 외자자라나 야옹지는 해타 여기 바로 야옹지라는 것은 도와 함께한 지혜, 과와 함께한 지혜를 말하는 거고 해탈은 성취하는 근본 원인이 됨도 이것이 큰 이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나르스이라는 명산 주제가 도과와 함께 일어난 영지 해탈을 성취하기에 근본 원인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익이 뭐냐 하면 그리스나르스 수행이 도과의 지혜를 줄 수 있다. 해탈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익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240번 단락가 네 번째로 더욱이 임종시에 마지막 드르스나르스무 아는 거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드르스나르스무 알면서 알아차리면서 관찰하면서 내가 내 드르스나르스이 멈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아는 것도 이것은 큰 이익이라고 합니다. 큰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이 정도 드르스나르스 영상 주제가 이익이 많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울라요. 이와 같이 드르스나르스에 대한 마음 챙김을 따고 이와 같이 많이 공부 지으며
마지막 들선과 나르섬이 소묘할 때 우리 마지막 순간에는 들선 나르섬이 들이쉬다가 내쉰다가 들이쉬다 내쉬다 어느 순간에는 그 멈추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때는 죽는다라고 합니다. 죽은 후에는 또 다음 생에는 다시 시작하는데 일단은 마지막 순간 들선 나르섬을 알아차리면서 알면서 이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한다면 큰 이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모른 채 멸하지 않습니다. 멸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소멸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들선 나르섬 소멸함의 비용구가 세 가지 있어요. 마지막으로 들선 나르섬 소멸함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존재 세상의 마지막, 존재에서 마지막, 우리 인간 존재, 천상 존재, 도무 존재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생이에요. 생으로서의 마지막, 마지막 들선 나르섬도 있고, 다음에 선에서의 마지막, 그다음에 죽음에 의한 마지막이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존재 가운데서 육의 존재에서만 들선 나르섬이 일어난다. 우리 육의 세계 무세계라는 존재 세 가지가 있는데 육의 세상에서만 들선 나르섬이 있는 거예요. 세계 무세계에는 들선 나르섬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와 무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것들은 존재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세 가지로 따지면 육의 세상에서 세계 무세계로 가는 사람 경우는 이 육의 세상에 주는 것이 마지막 순간이 존재로서의 들선 나르섬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는 선 가운데서 첫 번째, 세 번째 선에서는 일어나고 제4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 정도 제4선에서는 들선 나르섬이 아주 미세해지면서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죽음의 마음에서는 이전에 16번째 마음과 함께 일어난 죽음의 마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도 죽음의 마지막을 쓰놨습니다. 학생에서 동물이든 천상이든 인간이든 마지막 죽음 마음 일어나기 전에 드르스나르스이 먼저 사라진대요. 자진 죽음 마음과 드르스나르 동시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드르스나르스이라는 마음의 원인으로 몸의 원인으로 이런 드르스나르스이 죽음 마음 일어나기 전에 여섯 번 심찰라 전에 드르스나르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학생의 마지막 드르스나르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드르선 나르섬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경우로 있다. 존재로서의 마지막, 존재로 따지며 존재 관점으로 보며 마지막 드르선 나르섬 마지막이 요괴에서 세계 무세계로 가는 자에게 요괴 세상이 마지막 드르선 나르섬입니다. 다음에는 선으로 따지면 조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으로 따지자면 조선, 이선, 삼선에서 4선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세 번째 선이 마지막 들선 나르선입니다. 다음에 학생으로 따지자면 태어나고 나서 학생의 이 죽음이 일어나기 전에 여섯 번째 심찰라 순간에 일어난 들선 나르선이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들선 나르선입니다. 이거는 개헌전에 마지막 들선 나르선 세 가지 나오니까 한꺼번에 여러분들에 설명한 거예요. 다음에 이야기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들선 나르섬에 대한 마음 챙김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봐도 어렵지 않아서 들선 나르섬 영상 주제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공부한 아나바나스티 수행 들선 나르섬 알아차리는 수행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익 공로를 가질 수 있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